부활절 다섯째 주일이면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금주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어머니 주일을 공동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오늘의 은혜가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 각 가정과 가족들 안에 이루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어머니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됨을 확인받는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모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보여 알게 하심으로 부모님을 통한 하늘 아버지의 기쁘신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낮 없이 보채는 자식 없고 쉼 없으셨던 굽은 허리, 찬 마룻바닥에서 자녀 위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무릎,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만들어 주셨던 거칠어진 손, 고생하고 열심인 자녀 때문에 한시도 편치 않으셨던 검게 타버린 마음, 그들이 우리의 어머니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시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신 주님을 외면했던 것처럼 아낌없이 자녀들을 품고 주기만 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순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누려도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의 이 무지함과 연약함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껏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들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주님의 평강으로, 걱정과 근심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난과 질병을 성령이 채우시는 풍성함으로 세월과 그들의 수고를 면류관으로 허락하옵소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부모님, 그들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허락받은 주님 나라의 가족인 교회의 원로분들과 우리의 가까운 이웃의 어른들을 섬기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몸을 부추겨 세워주며 공경하는 락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헌신하신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기뻐하게 하시옵고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분들이 걸으셨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약속하여 주시고 자녀된 확증을 보여주시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머니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의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고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따라가거라.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기로 개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있잖아요. 난 말이죠. 꿈이 많은 소녀였어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달라지던 나의 꿈. 하늘을 보며 나는 꿈을 꾸고 바람 타고 꽃 노래 불러줘. 동화 속의 공주님도 꿈 꿨어요. 선생님이 되고 화가도 되어 보았죠. 그 많은 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꿈을 이루었네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일은 엄마 빛나는 꿈을 내가 이루었네요. 바다를 보며 푸른 꿈을 꾸고 햇살 따라 꽃씨를 뿌렸죠. 노래를 하며 가수도 꿈꿨어요. 대통령이 되고 시인도 되어 보았죠. 그 많은 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꿈을 이루었네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일은 엄마 그 많은 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를 이루었네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은 엄마 빛나는 꿈을 내가 이루었네요. 내가 꿈을 꾸도록 함께 꿈을 꿔주던 엄마.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면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날 Mother's Day이고, 또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날 Father's Day라서 오늘은 이제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교회 절기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며 함께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날마다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양로원이나 시설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마
자녀들이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또 안타까움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어머니 날이 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일 터인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들이 계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어디든지 임마누엘로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한국의 모 보험회사가 다루었던 기업 광고의 내용이 떠올라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 집의 큰아들에게 시집으로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에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에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가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할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에 올라갔다고 당신 평생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로 남은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합니다 라는 보험회사 광고 문구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이 광고 문구를 듣거나 혹은 어머니 은혜, 이 어머니 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떠올리는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시어머니를 떠올리시는 분 계십니까? 남자 성도님들은 혹 장모님을 떠올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떠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사위들이 장모님을 떠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영어로 mother-in-law라고 그러죠. 이 말 그대로 혈육이나 유전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법 안에서 어머니라는 소리가 바로 이 시어머니, 영어로 mother-in-law,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mother-in-law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은혜 혹은 앞에 이야기됐던 광고 문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시어머니나 장모님을 떠올리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쉬운 일도 아니지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더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고부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요즘은 또 장서 간의,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도 많다고들 그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일일 드라마, 한국의 일일 드라마의 소재의 베스트 원이 이 고부 간의 갈등 아니겠어요? 또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어요. 시어머니 길들이기라는
이 방송 작가 조윤서 씨가 쓴 책 제목이 바로 시어머니 길들이기. 거기 이 에필로그에 제목이 하나가 달려 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위는 백년 손님, 이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 제목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위는 백년 손님, 그러나 며느리는 200년 손님,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서, 여기에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고부간의 갈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갈등이 아니라 좀 다른 초점에 있는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장 일생일대의 큰 갈림길에 서서 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룻과 오르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룻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들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의리가 있고 특별히 효심이 있는 며느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선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며느리 좀 돼 있는 그런 분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본문 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모셔라, 연세 많고 연약하신 그 어른들을 잘 모셔라,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단지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효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덕적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을 나이 많아 홀로 되고 가난한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정성의 효부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람으로 룻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 1장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내용을 잠시 간추려 보면 이겁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그 스라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 식구가 유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두 아들 어머니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이제 장가를 갑니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장가를 가죠. 그 이름이 룻과 나오미, 룻과 오르바입니다. 이 두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다 한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부들만 남은 거죠. 그런데 자기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로 인해서 그곳이 풍년이 든 소식을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길을 나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가다가 모압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그 도중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가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룻기는 전체가 85절, 전체 다 해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8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장 정도, 어떤 장에는 시편 119편 같으면 176절이 있잖아요. 한 장도 채 안 될 만큼 그리 길지 않은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85절 중에 3분의 2인 한 55절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로그로 되어 있어요. 그 대화의 내용, 이 룻기서는 이 대화의 내용들을 잘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먼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룻과 오르바, 너희 며느리들은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쳐서 나를 시험에 빠뜨려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서 오는 것은 그리 옳은 일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미안한 것뿐이다.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 돌아가는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붙들고 도저히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이제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이유를 대가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납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인 이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아마 설득에 넘어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나오미가 첫째 며느리 룻에게 요구합니다. 왜 돌아가지 않느냐? 돌아가라. 네 동서 오르바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룻이 하는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럽니다. 이 본문의 어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룻이 어찌 보면 맹세하듯이 어머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죽으면 나도 그곳에 죽고 같이 묻히겠습니다. 이럽니다. 글쎄요, 이 강한 맹세가 나오미의 마음을 녹였을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그 두 여인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계속 걸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의리일까요?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다해서 효심을 부리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의 본문은 따라오지 말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나오미는 왜 그렇게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고 있고, 또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며느리 룻은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섣불리 사람들로 하여금 시어머니에게 참 잘하는 착한 며느리 정도로 소개하지 않으려고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 장치들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너는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평생 살아서는 안 되고 다시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일구어서 또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지향점, 그것을 나오미가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지 보세요. 그것을 나오미는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정을 일구고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따라오지 말라는 이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잘 보면요, 다 똑같은 관점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 재혼해서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 예요. 나오미가 하는 설명이죠.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두 며느리에게 설명했던 나오미의 관점이에요. 그 며느리들을 향한 삶의 지향점이죠. 8절 9절,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요. 이게 나오미가 정해놓은 그들의 지향점이죠. 그게 또 이어져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의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내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의 구약의 그 결혼법이 있죠. 계대 결혼법, 이 수혼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식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가문을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게 유대 지역도 그렇지만 당시 근동 지역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득했어요. 태중에 아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남편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오늘 낳았다. 그러면 그가 자라서 너희하고 결혼할 시기까지면 얼마나 걸리겠냐?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이 가능성의 가정,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도 또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을 해봐도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가능성적으로도 아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불가능을 쫓지 말고 가능성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죠. 그쪽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으니까.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 설득에 넘어가서 친정으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에게 떠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 핵심, 그녀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룻이 혹 아닙니다 어머니 좀 잘못 생각하셔서 내가 거기에 같이 가서, 예를 들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 따라가겠다고 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땅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는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 사람이 이방 나라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유대 땅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따라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왜? 앞에 보셨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발게 받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에게로, 아니 어머님의 백성의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는 겁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남편을 찾아서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저주하는 맹세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룻은 그곳에 가서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꾸릴 어떤 가능성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를 근거로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에게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신 그모스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룻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떠난 이후에 나오미가 그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간 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래요. 동서의 뒤, 동서가 간 길 뭐죠? 결례와, 자기의 결례와 자기의 신에게로 간 거예요. 룻이 어머니의 백성, 어머님의 백성, 어머님의 결례, 어머님의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을 하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에 지형점을 두고 가능성의 내용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우선으로 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 자신의 처지를 결정하는 최우선의 결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룻기서 2장에 가면 더 분명해져요. 룻기 2장에 보시면요, 11절 12절에 거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을, 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보시죠.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그래. 보아스가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이유를,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그래요. 보호를 받으러. 결국 룻은 가능성의 원리를, 합리성을 가지고 그의 삶을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신기합니까? 나오미는 말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그거죠. 모태신앙, 조상 대대로부터 예수를 믿어온 집에서 태어난 자였고 그는 예수를 믿는 자였어요.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를 소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나오미보다 갓 믿은 초신자 정도 되는 이 룻의 신앙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수준이 높아 보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 아들들과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가 열심히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시켜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룻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결정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룻과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일들, 그것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은혜의 문을 통하지 않고. 룻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이방 하면은 죄인이거든요. 같이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잖아요. 옆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모압 사람. 그 중에도요,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죠, 과부. 그 여자예요. 당시 신분적 구조나 당시 사회적 구조를 봐서는 최고의 밑바닥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인데다가 과부인데다가 여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가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그도 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내 백성. 그게 바로 룻인 거예요. 룻. 이 이야기, 룻기서의 이야기의 배경은요,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은 했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바로 룻기서 앞에 있는 사사기서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 내용의 결론들이 나와요. 상황들이 나와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가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마다 자기 뜻대로 맞는 대로 행하였다고 그래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가정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해요? 기근을 맞아서 이방 땅으로 가버린다고요. 이방 땅으로. 근데 가서 바로 엘리멜렉이 죽어버리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겠죠. 왕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압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 뜻이요 또 재밌어요. 말론이라는 말은 질병, 병 아니면 나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럨은 낭비하다, 황폐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이야기할 때 둘째 아들이 뭐예요?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병약하고 나약하고 질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낭비하는 자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왕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관계잖아요. 우정하면 관계, 그렇죠? 그 관계를 확인시켜내요.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왕과 종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그래서 얻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이게 나옴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이 고부간의 모든 관계, 그들의 결정의 내용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mother-in-law, 법적인 법 안에서의 어머니, 그 관계일 뿐이에요. 구조적이고 합리적이고 가능성을 두고 확인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아들이, 남편이 죽는 그것으로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법적 관계는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룻은 그 관계를 무엇으로 승화시켜요? 무엇으로 올려요? 신앙의 관계로. mother in law가 아니라 mother in faith. 신앙 안에서의 어머니, 신앙을 통해 관계 맺는 이 아름다움의 모습을 확인시켜내고 있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답했던 그 고백 그대로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다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제나 신앙으로 산다는 신앙인으로서 내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결정할 때 가능성, 합리성, 실용성, 효용성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사는가,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도전이고 격려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오늘의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장모님과 사위들에게, 아니 아버지와 아들들에게 룻을 내세워서, 이방 여인 룻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붙여가는 것,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구조와 합리성이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본문 1장 14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고요. 더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 돼요. 오늘의 사회적 구조와 오늘의 사회적 어려움들이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 예배로 오늘 어머니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어머니들, 그리고 며느님들, 모든 성도들, 여러분은 나오미와 룻의 관계처럼 법적 관계를 이제는 뛰어넘으셔야 돼요. 가능성, 합리성, 실용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교회의 딸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 성도들, 아버지이시고 사위이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mother-in-law, father-in-law,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mother-in-faith, father-in-faith, 신앙 안에서의 아버지로, 신앙 안에서 어머니로, 교회의 아버지로, 교회의 어머니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관계와 신앙의 관계의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이 고백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락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이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축복을 가정 대대로 누리는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들마다 허락하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을 또 생각하며 축하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복 주시고 지키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들 주님께서 붙드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가정들로 세워져 그 가정 안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자손 대대에 이르도록 고백되어지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삶의 기름 붓는 하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룩한 어머님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의 어머니로, 가정의 어머니로, 사회의 어머니로 늘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열심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모든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삶의 은혜의 축복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 계신 분들과 가정들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평안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특별히 어머님들에게 우리 축복의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해피 머더스데이, 부활절 5째 주일이면서 어머니 주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 행복, 영광이 늘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리고 우리 어머님들 더 건강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능히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17일 다음 주일은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예, 다음 주일까지 아마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곳이 바로 락빌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하의 감격을 서로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대책안은 현재까지는 이제 5월 17일까지 클로즈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영상 예배 진행되고 여름 행사들 현재로서는 단기 선교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학교와 한국학교 캠프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6시 14일 목요일 6시입니다. 당회가 모여서 또 추후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김성수 장로님, 이향자 집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새 보금자리로 장소를 옮기셨는데 이사하신 가정에서도 늘 주님을 모시고 함께 평강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된 인생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당신이 베푸신 그 독생자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보내셔서 그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크고 높은 사랑을 알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워주신 가정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신앙의 고백을, 신앙의 대를 날마다 고백하며 할아버지 할머니로, 어머니 아버지로, 자녀들로, 그리고 손주 손녀로 그 신앙의 대가 물려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삶을 붙들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교통 위로하심이 어머니 주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락빌 인장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과 그리고 온 세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